오늘 말씀은 신앙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이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오늘날의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이해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실현해내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지나면 좀 이해가 되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데모크라틱 민주적이고 포퓰러 민중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이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이해의 렌즈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산다, 혹은 남을 도와주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산다,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생활을,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을 이제 그 틀 속에 집어넣어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혹은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 또 혹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선행을 한다든지, 혹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보편적인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종의 인권 운동이라든지 혹은 세계 평화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치라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반대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 생활의 도피처 정도로 이해하는 부류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라면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삶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야, 연약하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신앙생활을 이 사회적인 병폐 중에 하나, 혹은 연약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채워가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들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의 정신, 혹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의 영을 받아 또 예수의 삶을, 또 다른 예수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먼 피안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지난날 솔직한 제 신앙의 고백을 해볼게요. 이 하나님 나라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현실 속에서 내 눈앞에서 경험될 수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저도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믿음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야다, 경험의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저는 그것이 단순히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게 보았어요. 좀 이상한 소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좀 무식한 신앙인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 것처럼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제가 막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에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암송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시다 이 말은 죽어서 계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가 계신다, exist한다. 그것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당당해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히스토리,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따라서 저는 그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믿음이 새로워졌고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현실인가요? 믿음으로 삶을 던졌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그렇게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제 믿음을 다시 새롭게 북돋아 주셨어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그 축복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보이는 현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요, 태가 이제 끊어져 버린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며 또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제 안에 크게 사로잡았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아울러서 그 장막지에서 피식 웃고 있는 89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준다니까 피식 웃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만이 저의 믿음과 저의 삶을 점검해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세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무가치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지요.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But not yet.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나는 그 신앙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런 개념에서 이해해 왔지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혹은 제자훈련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도 우리가 제자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예수님처럼 살기? 혹은 예수의 품성 담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 속에는 성령을 받다. 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구체적인 삶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훈련에서 주장하는 신앙생활, 예수 닮기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문제는 자기라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덧붙여진 혹은 첨가된 예수라는 분의 삶을 더 씌우는 지식과 훈련, 그 정도가 제자훈련이라는 부분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담자, 예수님처럼 살자. 좋죠. 그러면 아직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의 오류예요. 과연 그처럼 지식을 배우고 암기하는,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정도의 삶에서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참된 신앙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바꾸고 거듭나게 하는, born again 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전한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그것이 어떻게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니고데모가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부분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또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며 함께 사는 것, 이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체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그 앞걸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엇으로도 이 귀중한 은혜를, 이 귀중한 복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겐 더 이상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8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성경 구절을 타이핑하면서 그 구절은 볼딩으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하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는 대표적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였어요. 그는 결코 세상적으로 부유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리치에 필요한 그런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원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렸습니다. 그 예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후에 십자가에서 피장하여 죽으셨죠. 그 이유는 세상의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다 인정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답션, 양자, 아들이라 부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salvation. 이제 그러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원래 계시던 그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후에 다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으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삶을 취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이 아들로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몇 구절 내려가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까지만 딱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압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주후 57년경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의 생활이 넉넉해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거의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의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 모르고 다 잘 때 넉넉해, 오늘 지금 넉넉하고 풍요로워, 그런 의도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가난도 부유함도 포함됩니다. 지금의 안정감 혹은 불안정감, 확실성 혹은 불확실성, 그 모든 것이 포함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것, 때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모든 그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눈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놓고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하는가? 오늘 본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7장을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8장을 읽고 9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설교자로서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보 생활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민사회를 이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사는 목회자로서 혹시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민사회에서 헌금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곤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보에 들어가는 내용, 책의 몇 페이지를 읽다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짐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에게 설교했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들에게 설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벽장에 숨어 있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교우들에게 벽장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올 때라고 설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랍니다. 그래서 짐 라이트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벽장, 제 안에도 부담을 남았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감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분량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슬쩍 눈치를 보아서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돌아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들은 결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고린도 지역 같으면 말이죠.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하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본문을 보실까요?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표현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다, 연보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들이 먼저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얘기했고 그걸 간절히 요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돕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알아야 하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너희도 이와 지금 그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헌금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하겠다 해서 한 것 아니겠니?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마귀나 교우도 그렇게 했어. 하지만 너희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너희가 드릴 만큼 받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연보를 했습니다. 그 돈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조금 내려가서 20절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금 연보를 모아놓은 곳이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모은 연보와 고린도 지역에서 모은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사도들만 남았잖아요. 일부 교우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큰 핍박 사도행전 8장에 있었을 때 그들 흩어져 버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흩어진 교우들이 곳곳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었고요. 그들이 그 연약감 속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그 가난과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그 믿음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헌금을 함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성도들은 자원해서 자신을 주께 드릴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돈을 지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 주의 일을 위하여 헌금하는 일만큼 그것을 감당하는 한쪽이 가치를 지불해야 할 가치, 지불해야 할 그 뭔가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전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쪽에 그만큼 어려움을 감수하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부유를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가난함을 택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섬김을 하고 또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만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늘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늘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만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수고가 되고 이 힘든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 속에 한 단어가 툭 들어오네요. 균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어느 누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너희가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후서 다음 주에 또 설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쭉 읽어갈게요. 9장 5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여러분이 8장 9절은 여러분이 한번 8장 9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이런 설교보다요 사도 바울 정말 겁없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해요.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을 버렸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흩어서 가난한 자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토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씨를 심으면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얻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를 위한 또 씨를 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덕목은 이 삶은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씨와 먹을 것을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알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옥 갈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생활, 헌금생활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참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너희 회개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목적으로 한 말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 정말 나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전한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삶을 실현해내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